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 3장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애가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3장은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인이 현실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몸부림을 치는 처절한 신앙 고백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는 크게 두 번의 인칭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시작은 나로 시작을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4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부터 시인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 회복할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52절부터 시작하여 오늘 본문까지 다시 나라는 1인칭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시인은 개인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첫째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님과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들의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역사 속에 드러난 예수님만 믿는다라면 그것은 어찌 보면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간증적인 생생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둘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변한 것은 이 두 가지 증거를 모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 두 가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개인의 삶 속에서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라고 탄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시인이 개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55절에서 시인은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근거로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를 예레미야로 봅니다. 예레미야 38장에서 예레미야는 감옥과 같은 구덩이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그 구덩이에서 죽을 위험을 느꼈고 시드기야 왕에게 다시는 그곳으로 보내지 말라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구덩이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인은 56절에서 현재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음을 고백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을 전달합니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 애가 전체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유일한 한 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침묵이 특징적인데 이 구절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드러납니다. 이어서 5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시인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인은 현재형으로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생명을 속량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미래의 회복을 현재에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59절부터 시인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합니다. 59절에서 시인은 법관에게 호소하듯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6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을 다 눈으로 보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이어지는 61절서부터 6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조롱과 음모를 모두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었음을 선언합니다. 시인은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원수들의 행위를 주목해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4절서부터는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본격적으로 간구합니다. 6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손이 원수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65절에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의 교만한 마음에 임하기를 간청하며, 66절에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멸해달라라고 심판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시인은 하나님만이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선언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그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비록 현재의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 즉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에 이루어질 공의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역사 속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확고한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개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현재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미래의 소망을 품으며 현재를 살아갈 힘을 줍니다. 따라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의 소망을 품으며 현재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소망을 붙드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내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셋째, 그래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공의를 현재의 삶에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적용점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공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시편 77편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의 옛적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말하리이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로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겪을 때 그 은혜를 잊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신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미래에 대한 소망과 공의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